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혜광성교회 담임목사 박재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목사님이 걸어오신 목회기를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유전공학 쪽을 전공하다가 세상적인 생명보다는 구원을, 영적인 생명의 길이 더 낫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대원에 입학하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또 신대원에 입학해서 바로 전임 사역자가 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시카고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또 거기에서 교회를 담임하게 돼가지고 담임을 하다가 배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2000년에 우리 광성교회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본인의 그 MBTI를 많이들 네.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또 처음 또 한번 해보셨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래서 그 MBTI가 말은 많이 나왔는데 별로 뭐 관심이 없었다가 이번에 한번 어떤 건가 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저는 INFP 중재자형. 중재자라고 하니까 별로 신뢰를 안 했는데 아주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과 사람의 가운데서 중재를 해주는 목회자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대략 이렇게 나온 걸 보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은 가운데 한 가지 조금 제가 놀랬던 것은, 저는 감성적이 아니라고 봤는데 오히려 감성적인 부분이 한 60% 나와서 그 부분은 저도 많이, 나름대로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감성적이라 해서 나의 또 다른 숨은 면이 있나 보다, 그렇게 느꼈고요. 또 놀란 거는 확신형이 84%나 나와가지고 이거는 또 굉장히 또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기분은 좋습니다. 중재자라고 해서 목회자로서. MBTI를 통해서 새로운 면모를 보시게 됐는데, 네. 은혜광성교회가 이제 새로운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개혁을 시작하게 되신 동기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개혁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뭐 혁명가도 아니고 그냥 항상 갈등이 없이 어찌 보면은 그냥 좋은 게 좋게 표현하면 다 은혜롭게 사역을 감당하는 스타일입니다. 개혁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다시금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작년에 완전히 코로나19도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모이던 열심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았고, 결국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이렇게 안 모이는 걸 보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느껴서 그때 다짐을 하게 된 겁니다. 예배가 망가지고 있구나.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고 싶어서, 사실은 정통교회의 개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광성교회를 맡겼는데 현상만 유지하다가 예배가 다 망가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평가와 변화를 시도하다가 어려움이 생겨도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예배 강조하다가 고난받고 왔습니다. 이게 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예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올해부터 변화를 시도한 겁니다. 특별히 변화 중에서 테바라는 큰 키워드라고 할까요? 네, 테바라는 그렇죠. 이 키워드를 가지고 구역 편성을 재편성하게 되셨는데 이유가 있으세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코로나19가 모임을 금지했기 때문에 기존의 구역 조직, 관리형의 조직 갖고는 이 모임이 다 흐트러져 버렸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한 교회들을 보면 살아남은 교회들은 셀 조직으로 한 교회다. 비록 예배당에 못 모였어도 셀끼리 끈끈한 교제가 있었던 교회만 유지가 됐고, 작은 교회들도 셀로 모인 교회들은 그대로 살아남았는데, 옛날 구역 조직으로 했던, 관리형의 조직을 했던 목사님들이 신방을 주로 했던 교회들은 지금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회복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늦었지만 셀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셀 조직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전에도 셀은 알았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은 그전에 구역이나 셀이나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변화를 안 주려고 했는데, 코로나를 겪어보면서 결국은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를 키워서 사역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구역을 케어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셀로 변경하게 되었고, 변경하려고 보니까 셀도
벌써 30년이 넘게 나온 조직이었고, 셀이라는 단어가 생물학적인 용어인데 교회 안에서 생물학적 용어를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은 생물학적인 용어지 이게 교회 용어는 아니다. 신앙 용어는 아니다. 그렇다면 내용적으로 셀의 내용으로 가지만 새롭게 우리 교회가 시도하는 거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누구나 성경을 안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쉽게 가는, 생물학을 몰라도 성경을 안다라면 이 조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과정에 창세기를 있다가 노아의 방주가 떠올랐습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이라 홍수가 크게 났을 때 그 배에 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조직 안에 승선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겠다. 그런 의미로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의 히브리어인 테바, 그래서 테바 조직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성경만 알게 되면 테바 리더가 할 일이 무엇인지, 또 테바는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 건지를 다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생물학적인 용어 셀을 몰라도 노아의 방주만 알면은 역할을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테바라는 조직을 구성하게 되었고, 또 성경의 근거에서 테바의 구성원은 노아의 방주에 탄 노아의 식구 8명을 기준해서 8명의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을 하였고, 또 노아가 그 방주에 올라탔을 때 양식도 준비한 것처럼 또 셀 리더는 영적인 양식, 성경 말씀을 준비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홍수가 끝났을 때는 땅에 내려서 또 잘 정착한 것을 보면서 테바 조직, 셀의 조직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테바라 명을 하였고, 또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배와 달리 노가 없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어디 목적을 향해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닮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지 다른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했을 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배를 만들라고 한 게 아니고 방주.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해서 나중에 큰 홍수가 나서 보니까 배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온 세상을 덮었기 때문에 갈 곳이 없습니다.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주 만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방주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물이 빠졌을 때 산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 테바 조직은 그렇게 하면 된다. 리더가 어디를 목표를 잡아서 갈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방향대로 나간다고 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조직이 살아나는 조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테바라는 명칭을 세우고 테바 조직으로 구역을 변경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생명선에 승선한 것처럼 다 테바 조직의 구성원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테바라는 명칭을 가지고 조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개혁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신데, 많은 변화이다 보니 당황하거나 여러 의견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개혁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뭐 메시지를 주신다면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 제가 테바 리더 또 헬퍼들 모임 시작할 때 창세기 12장 갖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부르셔서 하란을 떠나게 해갖고 가나안 땅에 도달한, 그게 75세에 하란을 떠나고 마침내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그 익숙했던 고향, 풍요로웠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또 하란에 잠시 머물었지만 거기를 또 떠난다는 것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75세임에도 불구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75년은 되지 않았습니다. 60년은 넘었지만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할 땅이지 지시한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해서 무조건 가는 거지만,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이 길을 안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문제점을 다 알고도 아브라함처럼 신앙적 결단을 하고 나아가게 된다라면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은 교회입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믿음의 조상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테바라는 조직 가지고 교회학교도 테바학교로 명명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의 축복을 받기 원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할 때 혼란스러운 마음을 뒤로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브라함을 본받으셔서 사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변화를 통해서 이제 은혜왕성교회 꿈꾸시는 비전이 있으신지.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델 케이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워낙 한국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도 비난받고 또 우리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교회, 또 우리 교회는 정통교회지만 변화를 시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교회, 그래서 다음 세대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교회, 그런 교회로 하나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테바라는 조직을 하면서도 그런 소망을 갖고 또 이 주변이 재개발에 대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교회라면은 좀 가보고 싶다.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좀 깔끔하고 깨끗하고 좀 거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 또 하나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정말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다음 세대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한 질문은 6가지는 다 끝났는데 마무리는 없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예. 네. 저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변화를 줬습니다. 제가 개혁이란 표현도 안 하고 뭐 그런 표현 안 하고 그냥 변화입니다. 변화인데 새벽 찬양대 기존의 찬양대를 이제 하나로 통합해서 호산나 찬양대로 새벽 찬양대가 시작을 하고 100명이 넘는 새벽 찬양대원들이 새벽을 깨우며 찬양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희망을 주신다. 기존에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해주시고 사실 새벽 찬양대 있는 교회도 우리나라에 많지 않은데 그런 찬양대가 100명이 넘는 찬양대가 새벽마다 날마다 찬양대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됐다. 너무나 힘이 나고 또 우리 교회 변화에 기도의 원동력이 된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수백 명이 교회 모범이 되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나간다고 하면 정말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다 자타가 공인하는 거룩한 교회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또 네, 그러면 알아서 편집 잘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부터는 작품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소스만 요만큼만 드린 거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